오늘 본문이 시편인 줄 알고 어떻게 또 시편 찬양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안 좋은 뜻은 좋은 뜻으로 기가 막힐 때는 기가 막히게 좋다,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걸 더 좋다고 표현할 때 기가 막힌다 그러고, 이제 안 좋을 때 야, 기가 막힌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안 좋다는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은 다르지만 죽겠다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좋아 죽겠다, 정말 재밌어 죽겠다 그러면 좋은 거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그러면 이제 나쁜 거고, 그러면 기가 막혀 죽겠다 그러면요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새해가 되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는 일을 한 번도 아직 당하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며칠 안 됐는데도 우리는 기가 막힐 일들을 많이 만나요. 성경을 보시면 시편 40편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이 막혀 있는, 근데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살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오늘 시편의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 아들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슨 곡절이 있는 걸까요? 권력과 정치의 세계는 굉장히 비정하죠.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이방원이 일으켰던 왕자의 난이나 혹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했던 사도세자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왕이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는 자식도 배신을 하든지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왕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곡절 끝에 압살롬이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일단 지금 살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시는 여러분 보통 언제 짓나요? 시는,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객관식으로 드려야 되죠. 1번 기분이 좋을 때, 2번 기분이 나쁠 때. 그렇죠? 보통 시나 노래는 기분이 좋을 때,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좋은 거 먹고 좀 흥이 나면은 시 한 수 없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적어도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아버지 왕이 노래 부르면서 갈 형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늘 지금 죽을 둥 살 둥 도망을 쳐도 모자라는 급박한 상황에 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라고 하지만 그래서 기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노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이나 기도를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해요. 내 영적인 상태 혹은 내가 문제가 있고 없고, 마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거에 따라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고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문제가 안 끝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땐 찬양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사실 찬양도 기도도 오히려 우리가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 훨씬 진실하게 나와요. 그리고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찬양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치는 자,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보통은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이지만 지금 이유가 뭐예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문제 중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 사실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돈을 좀 덜 쓰고 모으면 그건 지나가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무척 힘들지만 대부분은 돌아가실 병이 아니면 나아요. 그렇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얘기해도 안 변하고 대화해도 늘 평행선이고 이 구조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가지고 복잡하고 한번 오해 생기고 한번 문제 생기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관계를 포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모자라도 문제, 넘쳐도 문제, 늘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생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데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려서 막내였는데 집에 손님이 와도 부르질 않아요.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러가지고 손님상에서 잔치를 벌이고 밥을 먹는데 다윗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형들도 다윗을 무시해요.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 아시죠? 골리앗과 싸우러 이제 가려고 이제 골리앗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고 딱 일어나고 나서려고 하니까 형이 막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면박을 주는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형이 다윗에게 막말을 하면서 그냥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적장하고 내 동생이 싸운다 그러면 동생아 참아라 너 다친다 그러든지 아니면 동생아 그래 맞다 네가 나가서 싸워 이겨라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네가 뭐 고집 세고 막 그러면서 막 면박을 줘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됐는데 이번에는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의 세계는 비정합니다. 사울이 그 말 한마디 탁 듣고 사울도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꽂힌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얘기 딱 듣고 그러면은 다윗이 왕좌밖에 가지지 않은 게 뭐냐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죽이려고 해요. 장인이 사위를. 왕이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시면 성경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처 입고 뭐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만 우르르 400명, 6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특히 사촌간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의리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아주 비정하고 자기의 사사로운 원한과 생각에 의해서 이 다윗의 명령을 어겨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막 그냥 상대방을 무조건 암살해버리고 자기 자리를 그냥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당해내질 못해요. 나중에 압살롬을 이깁니다. 아들을. 근데 아들이니까 좀 살려줘라. 다 이겼는데 뭐 그렇게 했는데 기어코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가가지고 이 압살롬이 그 머리가 아주 삼단같이 탐스러웠다는데 그 나무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걸 그냥 살려주지 않고 창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또 고향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막 너무 기쁘니까 춤추며 막 찬송하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예배를 드렸더니 조강지처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막 조롱합니다. 그래서 평생 안 보고 살아요. 부인이 많았어요. 이제 후궁들이 있으니까 배다른 형제들을 낳았는데 암논이라는 아들 녀석이 배다른 남매였던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왕족끼리는 결혼도 형제들끼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결혼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성폭행 잘못한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정리하지도 않아요. 이유는 성경에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 상잔이 일어나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가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도 그냥 내버려둬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도 본체만 체해요. 결국 그 쌓이고 쌓인 마음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지경까지 이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왕이 됐다고 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해서 복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야곱도 생각해 봤지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다 우리랑 똑같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 때문에 살고 그런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괴롭힘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도 다 가족이나 부하,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와 먼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니죠. 옆집 아저씨가 나를 기가 막히게 합니까? 뭐 주차 시비나 뭐 층간소음 이런 게 걸리면 기가 막힐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옆집 사람이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이 나를 기가 막히게 하죠 보통. 근데 보통 그게 일방이에요? 아닙니다. 피차 그래 피차 기가 막혀요 그럴 때. 그런 걸 이제 주고받고 살아요. 가족, 동료, 형제 우리가 먼 사람들한테는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말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윗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이 도망가고 있을 때도 시므이라는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뒤에서 계속 깨작깨작 돌 던지면서 야 이 저주받을 놈아 너 잘됐다 하면서 막 계속 저주하고 조롱해요. 생각 없이 누가 한 말이 며칠 가슴에 남아서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지. 그걸 알아도 그 사람이 미운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가슴이 후벼 파졌어요. 또 그 말을 곱씹으면서 묵상합니다. 계속해서 기억이 납니다. 잊어버려야지 하다가도 또 조금만 분위기가 이상하고 기색이 이상하면 또 확 일어납니다. 잊어버리고 포기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거의 다른 모든 성경은 3절을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여기 시편의 셀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그냥 마침표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마침표를 한번 찍고 그 다음 그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어가 달라졌죠. 이 그러나를 만나면 사람이 자기 입술로 내가 힘들고 내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내가 힘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 입술의 주어가 바뀌면 내 인생의 주인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인이 바뀌어야, 세상의 가게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바뀌어야, 이 전 주인이 해가지고 안 되면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해서 안 되는데 계속 내가 주인이에요. 그게 계속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냥 사장만 바뀌어도 좋아진다는 말 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주인이에요? 좋은 주인이십니다. 완벽한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 입술에서 말하는 고백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이 그러나를 만나서 바뀔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문제가 사람이 하고 있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을 마음이 없어요. 문제에 너무 그냥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는 건 듣는데 그렇지 않은 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달라요. 들려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러면 잠이 와요. 사람이 붙들고 있을 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잠이 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그 사람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고 그 말이 생각나서 잠을 못 자다가 하나님이 붙드시기 시작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 보면 거의 대부분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통해서 망각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 걸 거절하고 계속 기억해요. 그 말, 그 사람, 그 문제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은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고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즉 내 입술의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 반드시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문제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달라져요? 아닙니다. 달라지는 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걱정이 없어져요. 아니, 지금 아들 한 명도 당하지 못해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천만인 얘기를 해요. 쫓아가는 부하들이 웃겠어요. 그런데 진짜 걱정이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래하는 동안에, 이 시를 읊는 동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달라져서 두려움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믿어지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면 안 되지, 그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기대하다가 힘들고 상처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없죠.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기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다윗이 과거형으로 말하죠.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래요. 꺾으실 것입니다.
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꺾으셨나이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승리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생겨요. 지금 도망가는 길이지만 이기고 나서 하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도망가는 길이지만 이미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목매달고 문제에게 목매달고 내 모습에 목매달고 살 때는 구원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이 하나님께,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승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승리는 하나님께. 따라 하십시오.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1절에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고 시작했던 노래가 마지막 어떻게 바뀌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이렇게 죽을 상으로 시작한 기도가 이렇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로 맞춰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넉넉해져요. 주의 복을 나에게 내리소서가 아니에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에서 갇혀있던 거에서 벗어나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넉넉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힘들 때 사실은 다윗이 왜 이 시를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 왜 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노래는 좀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노래하십시오.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세요. 찬양하십시오. 컨디션 따라 하지 마시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더욱 노래하시고 기도하시고 시편을 그냥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잖아요. 내 아들이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거가 없어도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죽인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의심만 딱 들어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까. 제가 아들을 낳아보기 전에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몰랐어요.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이 결국 이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압살롬이 죽어요.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죽는데 그 죽은 걸 보고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니까 압살롬을 죽이고 돌아온 요압 장군이, 배야 그만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반역의 괴수를 왕이 그렇게 슬퍼하면, 죽었다고 슬퍼하면 왕을 따르는 부하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그만하십시오. 다윗은 마음대로 슬퍼하지는 못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반역했으니까 사실 진심으로 울었을까?
영조 임금 같으면 뭐 속으로는 울었을지 모르지만 그 비정하게 뒤주에 가둬놓잖아요. 그럼 다윗이 저 우는 눈물은 뭘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 척하려고 연기하는 걸까? 뭐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그 말씀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둘째가 제 아들인데 이제 돌 좀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딸도 이쁘지만 아들은 이렇게 안아서 보면 좀 분신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어요. 하는 짓도 똑같아요. 좋은 것도 닮았고 안 좋은 것도 닮고. 그래서 기분이 복잡 미묘한데 예뻐요.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을 이렇게 안고 사랑하고 길렀던 때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과연 이 아들을 미워할 수 있나?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아버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울었구나. 그렇죠? 권력에 지배당하고 내가 왕인 것만 중요하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바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버지랑 아들이면 상관없이 그냥 아들 죽었을 때 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 라고 다시 물어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좋다고 따라가고 안 주시면 삐지고 그런 우리를 여전히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다윗의 이 고백들에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내용을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늘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변화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걸 이기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변화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기도 하고 압살롬 같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다윗도 되고 압살롬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도 자신이 없죠. 그냥 반역하고 아버지를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잘 몰라요. 때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힘들어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반역했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될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이 말씀, 이 그러나를 만나 우리의 마음이 자유케 되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 우리가 주었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동료에게, 형제들에게 고통받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가는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문제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다 하나님이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많이 상처 입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아신다니,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악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것이 우리의 위로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마다, 자녀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다윗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노래하는 다윗의 노래, 회복의 노래, 구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문제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갈등과 또 관계 문제,
상처 입었던 것,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많이 호되게 된통 당했던 것, 지금도 가족, 부모, 자녀, 형제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받지 못해 내 마음이 답답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들었던 몇 마디 말이 내 속에 남아서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셔보아도, 즐길 거리를 즐겨보아도 이런 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기도도 안 돼서, 기도도 안 될 만큼 힘들 때지만 노래하기 시작하면, 찬송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상처, 또 우리가 주었던 상처, 우리가 오해하고 왜곡하고 스스로 힘들어 포로되어 있었던 것,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1, 2분간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 투닥거리고 미워하고 탓하고 누가 더 억울한지 대결하던 것이 참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던 고통을 생각하니, 배신을 생각하니, 고문과 죽음을 생각하니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했었다는 사실, 제가 주님을 그렇게 아프시게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부르짖지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지라도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좋으신 하늘 아버지, 감히 죄인이, 감히 반역했던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압살롬의 길로, 때로는 사울의 길로 행하려 할 때도 많은데도 여전히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글씨가 그냥 글씨가 아니라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니 저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구원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관계의 상처와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 부모님, 자녀, 부부, 같이 일하는 친구, 동료들 사이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저희들 다시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시작되고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넉넉하게 품고 안아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복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쉬지 않고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의 노래를 부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